오늘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둬버리셨어. 그때 인간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지만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짓는데요. 부모님이 외우지 못하도록 하게. 요즘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잘 못 외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반찬 해가지고 와도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하면 끝이래. 예. 이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병이 나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부모 공경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할 때 그 사람 몸에 병이 날까? 날까요? 안 날까요? 장모님이 아무리 몸에 병이 날라 그래도 부모님 공격 안 하면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오래 산다는 말, 생명이 길다는 말은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죽지 못해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9988하게 사는 거죠. 너희 각,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이게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데 이 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니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을 어겨가지고 나로 이 죄 가운데 살게 했냐는 부모에 대한 반역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예. 이 부모에 대해 우리가 왜 사람이 죽으면 얼마간 옛날에 몇 년상을 치릅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 은혜라는 것은 부모가 없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 아무리 못난이 부모든 무지한 부모든 어떤 부모든 그 부모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요양원에 부모님 모셔다 놓고 뭐 건강 위해서 잘 해드리면은 자녀들이 싫어한다 그죠? 왜요?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면요.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데려온 아가씨의 손톱을 깎고 머리도 밀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이 색시될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반드시 그러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참 유교 사상이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나쁜 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부모 갈시하고 멸시하고 버리는 시대를 보면 왜 그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가 봐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다윗이 정말 이게 쫓겨다닐 때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장인에게 쫓겨 도망할 때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고 다 다윗에게 간 겁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마 사울이 폭정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지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울이 쫓아오니까 이제 반대편 모압 왕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 부탁해요. 모압 왕에게. 내 부모를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부모의 평안을 위해서는 적장에게도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 그죠? 예.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아픈 데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고 어쨌든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꼬맹이 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만 가르쳤더니 이 아들은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아마 공격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부모를 경홀히 가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도 이거 하면서 우리 어머니인데 가서 전에는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있다 이래 보고 뭐 갑니다 그러고 왔어. 근데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왔다 갔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으셔. 그 효도라는 게 뭘까요? 말동무 해주는 거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될 때 가서 말동무 해주는 게 바로 즐겁게 해주는 거라 보니까 이게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주고 근데 이거 간단한 걸 못했어. 뭐 쑥스럽고 여러웠는데 이제 나이 60이 되면 깨닫는가 봐. 장로님도 이제 하셔가지고 별거 아니야. 뭐 요즘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고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뭐 궁금하잖아요. 거기 사업이 잘 되네. 예, 잘 돼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얼마나 원하겠어. 뭐 누가 어떻고 잘 왔고 뭐 잘 돼 갑니다. 이러면 그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그 얘기 해줘서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얘기만 잘해주면 돼. 어른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 예.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윗은 정말 과부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모아 사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치기를 원할 때 나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오면 다 병낫기를 원해.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부모 공경 잘하십니까?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물을 수가 없어 이걸.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말 했다가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공개적으로 밖에 설교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못했다면 그거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연로하신 사람들이나 부모뻘 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잘하면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오늘날 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현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게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말로만 뭐 고르반 공경합니다.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어머니 돈 없이 돈만 주고 나오면 그건 불효라 이거지. 부모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뭐가 되기를 원해요? 자식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 가족이 되기를 원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뭐 고기, 돼지고기 국 끓여놓고 먹으라 한다고 먹는 건 아니겠죠. 예. 어디에 순종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부모가 나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꼭 우리 내 부모만 부모일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은 나이 많습니까? 나이가 늙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늙은이라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늘 그렇지만은 중학생들이 넷이서 애 하나를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인지 그 사건이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대. 경찰차도 보고는 그냥 가버렸대. 골치 아프니까. 요즘은 애들이 보복을 해요 또. 정말 세상은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세상의 형편은 정반대입니다. 요새 우리가 길 가다 늙은 사람 누가 아비에게 대하듯 친절하게 해요? 누가 내 좀 아는 어머니라고 내가 내 부모처럼 공경해요?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우리 이제 볶음곡식이나 발찌나 이런 데 치료하는 파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이 좋은 곳에 하늘과 교통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병 고치는 치료 효능이 있는 에너지를 보낸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서 이 지상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최소한 그 몸의 병이 회복이 빠를까요? 치료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가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잖아. 그렇죠? 종교라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를 만든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하나님과 신자 간에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 없이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 집단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요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룻길 만에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니느웨 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또 범죄함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를 했을 때 이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기분 나쁜 마음으로 전했을까? 아주 기분 나쁜 마음으로 전했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한 다음에 요나가 산 등성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요나를 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네? 저 이방인들 구원받는 게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지금 너무 지가 열받고 하니까 박넝쿨을 올려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찝어가지고 이 풀이가 다 말라버렸네. 뭐라 겁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랍니다. 날 죽여버리소 그런 거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실 거예요. 우리가 이 해양 그 건강 캠프 안에 그 기송신기 그 30m의 그 큰 33톤 오석 갖다 놓고 돌리는 거 있잖아, 그죠? 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자갈을 하든지 뭘 새로 뭘 하고 싶어. 하려고 하면 뭐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야 됩니까? 그 뭐 방송에 나가도 너무 사진상도 그렇고 그렇다 이랬더니만 그래도 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들어 쓰지만은 너는 요나와 같다는 거야. 네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의 금이 가 있고 네 피부도 온전치 못하고 한쪽에 물이 고여서 검은색도 띠고 정말 그렇지만은 내가 안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라운드 아니고 바깥보다 기가 7배가 세요. 7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내가
많은 걸 생각해요. 아, 이 바닥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렇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듯이 쓰신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부모를 거역하듯이 오만하고 불순종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져가서 다 쓰고 돌아왔을 때 그 마태음과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빛을 가졌다는 우월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지금 내가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바꾸고 바꿔야 돼.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연로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아니고 누구처럼요? 야곱이에서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고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손은 뒤로 하고 종들부터 아내를 삼은 종들부터 순서대로 낳았잖아, 그죠? 그가 결국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그가 마음이 에스더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먼저 형에게 계속 예물을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그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럽니까? 형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를 배우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형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 그러는데 하물며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공경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이 세상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그 번개 같은 우리 몸의 죄를 완전히 병덩어리를 태우는 그 번개 파장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5절에 보면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셨더라. 번개가 나무에 벼락이 치면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욥기 36장 32절에 그는 번개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예, 아픈 부위 정확하게 가서 번개 쳐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마나 빠릅니까, 번개가. 욥기 36장 30절에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우리 말라기서 다 알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기 보니까 누구를 경외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고객들이 사 먹는 떡, 곡식, 여기서 파는 발찌, 목걸이, 벽걸이, 방석 이런 데 정말 어마어마한 치료하는 능력의 파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제가 바라기는 최소한 누구만은 좀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부모를 공격한다면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고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풍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생명이 영생하리라는 시점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개혁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큰 걸 원하지도 않으셔. 나이 든 분들 저도 좀 느껴요. 조곤조곤하게. 제가 이게 딸이 시집가서 딸을 낳아서 7살이지만은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이가 어떤 일이 있어 갔는데 없을 때 그 손녀가 할아버지 같이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하고 하루 쭉 잤는데 아, 이런 행복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근데 그 이튿날 사이가 전화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아버님 다음에 꼭 오시면 저하고 같이 잡시다 하는데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 그죠? 그게 그 말 한마디가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해요. 사위와 장인이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다음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잡시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도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 공경은 우리 정태세 변호사님에게 많이 배워요. 두 분 살아 계실 때부터, 원주 계실 때부터 그 부모님을 어떻게 좀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셨거든. 예, 주위에서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우리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늘 갈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지.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기 받는다고 병 낫느냐 그거 아니다 이겠지. 첫째 우리 마음가짐부터 좀 바르게 갖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들로 한 걸음 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